이승만 공국 대통령 탄신 제150주년 기념 행사 순서를 맡은 사무총장 김성옥입니다. 먼저 개혁장로신학대학원 총장 우리 본회 감사하시는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개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요, 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협회에 감사가 돼서 여러 해 동안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신비로운 인물이요,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예비한 영웅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초대 대통령이 되셨고 또한 애국자요, 학자요, 참 1900년 초기에 미국에 가셔서 정말 유명한 미국 사람들도 공부하기 힘든 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신비한 인물이요,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예비한 영웅인데,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위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신 이승만 대통령 오늘 탄신 150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해서 이제 모든 순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 단독 기능을 위해서 평화로움이라는 교육에 따라야합니다. 이후에서 대통령사께서는 여러 방면의 주민들과 무방비속 친구들이 가치대의 삶을 살게 되며 감사의 뜻을 수하는 답답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온 국민 강대각들이 만풍방을 지우는 정서적인 것과같이 대통령과 사회의 속에 운동되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끝나가 대통령과 되는 것도 우리 국민의 신뢰한 것이며 우리 국군 공간에 통한 벤트리트 단독을 소개해봅니다. 산업법에 불과한 벤트리트 단독은 대통령 가까의 단국민과 대한민국 안하의 영광을 보태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 가까의 40대만의 종국가를 위하여 정부기계 동축기회에서 거듭했던 전국 타락대 학생들의 단국 이름 일반 학생의 공모 작품 중에서 단국된 여성분의 일반가에게 장학금과 단국이 기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국 국정과의 국정교과 공부를 할 때 대대고등학교의 남녀 학생들이 대고등학교의 만성강을 선생하는 우아한 교본경과 특이한 단계를 거두게 됩니다. 고맙던 솔직한 기득에서 세계의 태양을 살아가는 선거 위에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바라는 경기에 앞서 들어왔다. 무엇과는 아름다운 빛을 띠고 대통령과 함께 친구를 살아보니 공허한 성이 이름 속에 넣어 비틀비처럼 구경해 주었습니다. 조금은 피라는 친구한 때문에 누구도 성스러운 소박해서라니 나는 분위기도 새로운 뜻을 내고 영사를 시간을 갖고 진격을 따르니 상고의 그리박힐 그리워의 기억은 이미 생사를 넣어 성질을 마쳐 안맞는 소리의 그를 이루고 국민의 자연 신경을 가고 성빛에 날리니 여기 속보다 이 나라 비치는 성지. 오늘 공간에서 공식이 끝난다. 오번 문학이 됐고 대동호에는 NHK의 이대 공연한 나라의 이름을 놓고 국정공사의 전국 공연이 거론되었습니다. 부동산 platform이 연구자의 낙동강을 가려는 두근거리는 흔적을 마음 먼저 각국 분위기와 의장대 이어서 한국사관학교 생각
지지와 요건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어서 남부분과 북부에 나라는 여러분의 모습이 인체를 비웠고 일부의 소위 여가 선수가 여기를 통해서 전선을 나갔습니다. 할수있 경쟁 위한 인생은 오로지나 모두의 전범과 민족의 행동을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대통령 이박사 그리고 한인회의 그 선거에서 간동의 기간 보다는 이 대통령 앞에 상과 만수 무방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시는 372 반도 금수강상 상영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어떤 탄신일 모든 행사들이 형식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하여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남겨준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함께 뭉쳐야 된다는 말씀들, 또 공산당에 부직객이라 했으면 함께나 싸워야 된다는 그 말씀들, 저 1946년 해방 이후로 전국에 혼란할 때 애국자와 매국자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지금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많은 세력들, 불순한 세력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무릎을 꿇쳐 주시옵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그런 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는 이상명 총장님, 그루터기를 세워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 민족이 멸망했듯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승만이란 그 청년과
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데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천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편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기까지 각자의 영역 속에서 수고와 헌신을 하신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기념 행사를 같이 갖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시죠. 19세기 중엽 지구적 차원의 인구이동과 조선 왕조 해체가 일어납니다. 그때 대규모 한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죠.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깨닫고 배운 것이 자치와 자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스스로 단체를 만들었고요. 신문을 발간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20세기가 초 되면 해외 한인들 사이에 연결망,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 거점은 세 곳입니다.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하와이 호놀룰루,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광활한 북태평양 위에 삼각 꼭지점이 만들어지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은 이미 이 세 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세 곳을 거점으로 둔 한인 공동체에서 구한말 대한제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수립 구상이 삭트게 됩니다. 그런 500년 역사를 지탱해온 조선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밖에서 지켜보면서 이 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주권자가 되는 공화제 국가를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나라 밖의 나라인 외신 대한이었습니다. 그 출발은 샌프란시스코의 소규모 한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들을 위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인 한국의 필그림 파더스라는 사명감을 갖습니다. 17세기 초 미국의 뉴잉글랜드로 처음 이주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끝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세계 최초의 공화제 국가를 세운 것처럼 미주 한인들 또한 그런 과업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 것이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의 수가 마찬가지로 102명이었습니다. 한반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자 하와이와 미주 본토의 한인은 해외 한인 사회를 통달하기 위해 대한인 국민회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제 현실상의 구한국은 이미 망하였으나 정신상의 신한국은 바야흐로 울렁 부흥하여 일어난다는 뜻이죠. 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구한국을 대체하는 신한국의 태동을 알리는 역사적 선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시작 알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이 3.1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을 낳았고요. 이 임시정부가 해방 후 영토와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환기에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대한제국이 당시에 청에 해당되는 중국 발악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시작은 해외, 특히 미국에 거점을 둔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삶과 정신의 거점이 된 공화주의와 기독교였습니다.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대 세계 흐름을 예리하게 간파하고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해 주신 겁니다. 이 흐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중국 중심에, 대륙 중심에, 유교 중심에, 그리고 자급자족인 농경사에 뿌리를 두었던 조선이 서양 중심에, 해양 중심에, 기독교 중심에, 그리고 상업과 산업 본위에 국민 주권 사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건강을 놓는 변화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신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그찬 역사와 정치가로서 대한민국의 DNA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적 공헌을 배제하고서는 우리 현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강 말씀을 찾다가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돌아보게 해야 한 그런 성경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인간과 역사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 역사에는 인간 영웅이나 영웅주의가 자리할 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루터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진에 보면 그루터기는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고 남은 밑동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뿌리 그루란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시련과 박해를 잘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과 지체는 그야말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국가적 재앙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 온 도성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잡혀갈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바 될 것이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그 가치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민족의 닥친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다민족의 10분의 9가 죽거나 잡혀갔고 겨우 10분의 1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남은 10분의 1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유다민족이 거의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을 것이라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민족이 살아날 한 가지 희망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타다 남은 그릇. 유다민족 가운데 10분의 1, 그 가운데서도 삼켜지고 겨우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렘넌트라 그러죠. 남은 자들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황을 심판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불에 걸리고 타나남은 그루터기로 위대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타나남 같은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과 끼어있는 소망을 주었고 그들 통해 회복과
역사를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세파의 칼날에 무참히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루터기 신앙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기가 사라진 것 같은 밑둥지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틔우십니다. 우리 젊은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베어진 거루터기, 그래서 생명이 없은 듯 보이는 그 거루터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과 건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타나나온 거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거루터기 같은 분들이 되어서 이민의 땅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경험한 강복과 건국의 역사가 함께 맞물려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은 물론 조국의 DNA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거루터기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만년 고난과 역경 속 내 조국을 지켜주시고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역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도 세계 만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게 하신 성령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거룩한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종들과 지금도 그 대통령을 기억하며 그 귀한 유훈을 받들어 살기를 다짐하는 내조국 땅의 우리 귀한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국민 어린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주목해 주시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light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
나오셔서 환영사 말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왕림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그리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또 나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6.25를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를 성장하게 해주셔서 그가 옥중에서 쓴 그대로 독립정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지금도 150년 전 이렇게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와이에서 완전히 서거하실 때까지 그분의 일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국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도 기도로 그걸 쳐부시고 여기에 나갔던 이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나눠보면서 오늘 이 탄신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신문에 보도한 대로 마치 태풍을 만난 이 범선처럼 침몰 위기에 직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미 우리는 붉은 용의 세력 그리고 반국가적 거역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종북 세력 북계 지령에 쫓아 통전부의 지령을 쫓아서 계속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 또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건국할 때 건국을 시도했을 때가 적어도 이 공산주의 그 세력들이 70%에서 80%가 전 국민의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복종시키고 건국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건국됐습니다. 사실은 건국 정신의 제일 마지막에다가 기독 입국론을 세우지만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바탕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 위에다가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미국이 왜 잘 사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반석 위에다가 국권이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철저히 반공 공산주의를 하면 망합니다. 이걸 가슴마다 불꽃처럼 던져 주셨습니다. 한미동맹 그렇게 해서 진전시키는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법이론, 양심, 법리론 할 것들이 전부 다 상실되었습니다. 헌법은 부재입니다. 국회 입법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의 독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부 다 결정해 놓고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재판을 시작해서 이재명이가 무죄되었습니다. 2심에서 웃고 활짝 웃고 속에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모든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구원해 줄 것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국가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뭐 길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가져오지도 않았고 뒤에 오늘 우리 순서지의 뒤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다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후손으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줄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한 전진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다시 재건립을 위하여 제2의 건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환영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종
등화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간에 정말 우리나라를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을 기리며 그 헌시를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횃불처럼 타면서 발하던 빛.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에 붙이어 시인 장효정. 휘청거리던 조국이 나라를 잃고 살벌한 광야에 팽개쳐진 들짐승같이 온 몸으로 속부름 울며 절망을 견딜 때 당신은 뼈아픈 민족의 고난과 맞대고 서서 절망이란 수반 위에 희망을 심으며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절망, 그 완강한 파도를 박차고 솟구쳐 올라 어둠에 갇힌 조국의 자유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온 세상에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백두대간에 웅지 틀어안고 온 몸과 혼을 불사르며 드디어 독립을 이루시고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신 님, 아직도 들려오는 당신의 여운, 세찬 바람 맞받으며 들판에 서서 횃불처럼 타오르며 발하던 빛, 당신은 우리 어둠 속에 등불이셨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초기 대통령님을 기리는 기념식에서 장효정 드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가장 탁월한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분의 최고의 명저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네. 제가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태극기하고 정조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들으시고요. 일어서셔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한번 만세 삼창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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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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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지금은 합니다. 네, 세상이 어려울 때 충신이 필요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은 애국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애국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애국자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IA 보고서에 보면 6.25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하면서 CIA가 오랫동안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개봉한 걸 보니까 6.25의 사건이 Baptism by Fire, 불로 세례를 받은 거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풀무불 같은 불의 세례를 받아서 6.25 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DNA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2의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2의 6.25는 초한 전쟁이다. 제2의 6.25전쟁이라는 말이 있죠. 중국의 초한전 전략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초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150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한전 전략은 가장 최악의 악마가 되어서 상대방을 무찌르고 미국을 무찌르고 한국을 먹고 지금은 중국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일본이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세계 문명사를 바꾼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5,000년의 역사를 바꾼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문명사를 바꾼 단 한 권의 책. 성경 말고! 성경은 물론 바꾸죠. 네, 여러분, 미국을 바꾼 유명한 책이 있죠. Uncle Tom's Cabin. 이 한 권의 책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고 아브라함 링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1852년 해리엇 비치 스토우라고 여사가 이분의 여자의 글 한마디가 오늘 시를 읽었습니다. 우리 장시인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글 하나가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고 오늘의 미국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미국 정신, 아브라함 링컨의 정신, 더 이상 종살이 하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든 노예제 비인간성을 폭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정서적인 충격을 줬고 도덕적인 문제 인식을 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남북전쟁이 촉발되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52년에 소설이 나오고 여론이 확산돼서 그 다음에 링컨이 이 작은 책이 큰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스토우 부인을 만나가지고요. 그런 남북 갈등을 조장하면서 오늘의 미국이 되었고 이 소설의 영향력으로 노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책 한 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노예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법적 성취를 이루게 되었고요. 미국 내 여러 가지 정책이 변화했습니다. 노동적으로 각성했고 정치적인 압력이 생겼고 사회운동이 일어났고 법적 개혁이 일어나서 흑인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책의 영향으로? Uncle Tom's Cabin. 이 한 권의 책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나고 대중문화에 영향을 줬고 문화적 유산으로 또 시민권 운동, 그래서 흑인들이 나중에는 투표권도 갖게 되고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책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투표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영향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톰이라는 사람, 엘리자 여러 가지 나온 핵심적인 거는 보급주의적인 메시지가 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첫해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40개국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17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 Uncle Tom's Cabin.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 문명사를 바꾼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일본 군이 진주만을 폭격할 것이다. 일본은 가면을 쓰고 있다. 일본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지만은 그들의 웃는 얼굴 뒤에는 그것은 가면이기 때문에 그 가면을 벗겨나고 나면은 괴물이 들어있다, 사무라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이제 폭격하게 되죠. 그 후로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세계 문명사를 바꾼 한 권의 책. 뭐라고요?
Japanese down.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책을 꽁꽁 숨긴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북한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을 다 죽여야 되니까 이 책을 꽁꽁 숨겨가지고 지금 석사 박사 공부하는 우리나라 최고 지성들도 이 책을 제대로 한 권 읽어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통탄할 일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책이고요. 1941년에 이 책을 만들었던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의 챌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세계 문명사를 바꾼 단 한 권의 책이에요. 그들의 웃는 모습을 벗기고 나면 이러한 전쟁의 귀신이 들린 거라사의 귀신들이 전쟁 귀신이었잖아요. 그 돼지 속에 들어가서 전쟁 군대 귀신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전쟁 눈을 뜨면 전쟁, 어렸을 때부터 전쟁,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전쟁, 덴노헤카 반사 하면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뭐 카미카제를 가면서 그 죽는 순간에도 만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 대패진사가 일본 그 가면의 실체, 요즘은 가면을 벗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일본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1899년 3월 25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형수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훈장 선생님의 딸이기 때문에 천자문을 가르쳤고 한문을 가르쳤고 너무나 똑똑한 어머니셔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 눌려가지고 어머니 마마보이 비슷하게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지냈는데 어머니가 보살님이시고, 그래서 절대 너는 배제 학당을 가더라도 야소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 예수 안 믿기로 작정을 해라. 엄마한테 약속해라. 이래가지고 엄마하고 약속을 하고 배제 학당에 가서도 졸업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예수 안 믿고 졸업한 영어만 배우려고 했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의 영혼과 함께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영혼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국의 대일 외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미국에는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위해서는 미국이 최첨단 무기도 보내주고 뭐 다 준다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로비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워싱턴에서 로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 유대인 로비를 잘했는데 이승만이 40년 동안 워싱턴에서 로비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에.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책이 바로 이 책이고, 이 책에 이승만의 40년의 로비하면서 또 수백 번, 천 번의 강연을 다니면서 했던 강연의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일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의 일본 인식, 일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당시에 너무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동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했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보다도 더 뛰어난 문명 국가를 이룬 것이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2차 대전을 예언했다는 거,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진주만이 폭격을 당한다는 것을 이분은 수년 전부터 알고 책을 쓰고, 책이 나온 다음에 4개월, 5개월, 6개월, 7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 12월 초에 12월 7일 날 폭격을 했으니까 몇 달 만에 이 애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정치, 군사 모든 분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할배가 이 일본의 이 전략을 빼뚫고 이렇게 미국에 전쟁을 준비해라, 해군력을 강화시켜라, 일본이 쳐들어온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요, 그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일본 차를 마시고요. 유도를 좋아해가지고 일본 유도 선생님을 사범을 모셔다가 날마다 이걸 하면서 유도를 배우고 또 뭐 일본에 대해서는 뭐 자기 하버드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무슨 말 하면 오케이. 그래서 일본은 뭐 이 루스벨트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벨트는 내 친구가 이렇게 좋고 일본이 이렇게 좋고 나의 그 유도 선생님이 이렇게 나에게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유도를 가르쳐주고 나는 일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일본이 과연 나를 뒤통수를 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일본을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근데 루즈벨트에게 당신이 잘못됐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 분이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부시도라고 사무라이의 무사도 사무라이노 세싱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사무라이 정신 너무 멋지다. 정말 일본은 멋진 나라다. 그러므로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뭐 아시아의 나라들은 시시한 거고 일본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루즈벨트에게 심장을 찌른 거죠. 이게 바로 이승만이고요. 특별히 루즈벨트가 잘못한 게 가스라 데프트 가스라 그 약속을 이제 했잖아요. 비밀 약속을 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뭐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조선은 자기 스스로 두 발로 설 만한 나라도 못 된다.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썩은 이빨처럼 다 썩은 나라. 일본이 좀 너희들이 좀 제대로 가르쳐. 유도도 가르치고 사무라이 정신도 가르쳐서 좋은 나라 만들어. 이렇게 루즈벨트 생각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천황이 부여한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천황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도 처음에는 한국을 보호한다고 하고 나서는 한국을 다 먹게 되죠. 배신하게 되죠. 배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일본의 군사력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태평양에서 특별히 함선이나 태평양에 조금 빨리 하고. 네, 지금 빨리 하고 있잖아요. 그만 끝낼까요? 더 빨리 합시다. 네, 좋습니다. 일본의 이렇게 선전 전략이 많고요. 이런 행동을 촉구하고 한국의 독립에 연관이 되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를 폭로하는 미국 내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군국주의의 유일한 아시아의 지배 이런 것들을 또 태평양 전쟁과 연관이 되었고요. 이승만 박사의 전략적 접근은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한국 독립을 주장했고 미국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별히 한미 수호조약 의무를 이제 에딘버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책 전체를 읽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전략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추적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해가지고 일본을 칠 수 없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치게 될 때 다시 손나라에 집어넣을 때 비로소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아침해가 뜨고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로운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전후 개혁에 영향을 미치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로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다 놓고 뭐 잘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좀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런 강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민주주의 수호 그다음에 특별히 일본이 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한 500만 달러 요즘으로 하면 1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미국에서 일본은 좋은 나라다라는 선전을 하느라고 그 돈을 썼습니다.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이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요. 특별히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에게 굉장히 잘했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의 이 책을, 당시 이승만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은 전 미국의 정치가들, 전 미국의 군인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읽은 책입니다. 2차 대전을 하면서 이걸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박사를 깍듯이, 물론 5살 연상이긴 하지만 그 교만한 메가더가 이승만 박사 앞에서는 끔뻑 죽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미 군정 시기에 일본을 다스릴 때도 이 책을 보면서 일본을 다스렸고요. 이승만의 귀국을 지원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전쟁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6.25 전쟁 때 잘 싸워줬던 것도 이승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이로 회담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얄타 회담이 있고요, 포츠담 회담. 그래서 이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역사적 의의는 일본의 실상을 폭로해서 미국의 대일 정책을 변화시키며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분의 로비,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국가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로비가 통했던 것이 바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뭐 호주, 영국, 전세 캐나다, 전 세계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었고요. 특별히 그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타이피스트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굉장히 타이프를 잘 친 분인데 손가락이 문드러질 정도로 이 책을 타이프하면서 2년 이상 이 책을 집필을 하였고, 자료만 해도 약 7,000개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책을 쓴 정말 탁월한 세계 문명사를 바꾼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곧 남북 통일이 올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이춘근 박사님 같은 분은 하는데, 당장 올해라도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통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우리 통일 대통령이 될 거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 통일 대통령의 정신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고, 1919년 3.1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100년 이상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제 마음속에는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선진 한국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고, 뭐 미국 군함뿐만 아니라 뭐 조선업이 발전할 거고,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될 거고요, 쇄빙 선단을 한국에서 만들게 될 것이며, 그린랜드를 트럼프 형님이 가져오실 때 그걸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물들이 가서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뭐 파나마 운하뿐만 아니라 미래 신도시를 개발하고 신도시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미국과 함께 우리가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끝까지 복이 있도다. 기독교를 선포해서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다 같이 만세 삼창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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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과찬이 속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상명 총장님 설교, 임민택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귀한 축사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이기에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유교와 불교 가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경선 옹은 한학자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린 이승만을 데리고 절에 가서 그 이름을 등재했었던 그러한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영어를 좀 배우고 서구 문물을 접하고자 배제학당에 들어갔다가 여전히 서양 선교사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그가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정을 세우는 반역죄로 인해서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약 5년간 갇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그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가 사랑하던 이 민족과 나라가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소망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평생의 좌우명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승만이라는 선각자, 선구자, 무엇보다도 신앙인을 보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신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150주년 탄신 기념회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우신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저는 LA 민주평통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미주에서 저희와 같이 미주 생활을 하셨으며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독립의 소망을 가지면서 끝내는 독립을 이루시고 건국을 하신 대통령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바라시지 않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대통령 현 정부의 기조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입니다. 반드시 자유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통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 너무너무 귀한 말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참 멀리 있는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평화 통일의 비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으로 오늘 최항량 회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항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우리 최항량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김성옥 사무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1905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1905년 이후에 잠깐 말씀드리고 간단히 내려갈까 합니다. 1905년에 한성 감옥에서 출강을 하시고 그것도 선교사 도움으로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민영환 대감이 도움 주신 거 전 잘 들었고, 미국에 오시자 사실은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 들어가셨고 1908년에 하버드 대학 들어가셨어요.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가셔서 이 양반이 정말 훌륭한 박사학위도 다 받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만 기억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되시는데 저는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훌륭한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 한 분이 그냥 어머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프린스턴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년 후에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 교수, 그리고 총장, 그리고 2년 후에 변호사, 그 다음에 8년간 뉴저지 주지사를 하시고 나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신 분이 바로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1910년 11년 사이에 국제정치학 외교학 박사를 주실 때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칭했냐 하면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학교를 졸업했노라고 했고, 그리고 그 양반이 1차 대전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그리고 2차 대전은 이제 그땐 이미 나이를 잡셔가지고, 사실은 근데 이승만 박사하고 윌슨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가 19년밖에 안 납니다.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그분한테 많은 분들을 소개받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를 해주셨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좋은 행사를 최항량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식 150주년을 맞아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협회 최항량 회장님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가원래 미주 서부제 상임위장 김향로입니다. 국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때 한 시대의 영웅을 품지 못하던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거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그 출구 역사만큼이나 우리에게 할 상처도 많고 보완해야 할 업종도 많습니다. 오늘 150주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적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복원하고 바로 알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의 감정의 상해와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사섰고 허물어작은 전국 군 주정을 청산하고 미국 종을 확정세우며 공소에 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냅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경영을 맞섰던 대한민국 군대의 중심 서막의 역신분입니다. 이는 누가 뭐라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가 떠난 지 반世이제 더 이상 그의 공을 은폐하고 부인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탄식 100주년을 50을 맞아 엘리 동풍을 똥똥 뭉쳐 그들의 업적을 바로 이해하고 하는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 3.1 여성동지의 헬렌 김입니다. 오늘 건국 대통령이시며 자유민주주의 뿌리신 이승만 대통령 제150회 탄신일을 축하하며 뜻깊은 이 자리에 애국자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천년 만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3.1 여성동지회에서 조규복 이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승만 박사님의 아들이신 육사생이셨던 이강성님의 친한 친구분이셨고 이강성님의 집에 놀러가면 어머님이신 박마리아 여사님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인정 많고 겸손하시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흰 저고리, 검정 치마 같은 것을 늘 입고 계셨다고 기억하십니다. 저희 3.1에서는 역사를 겪었고 증명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남 창전 회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단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원로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알리는 말씀은 여기 순서지 뒤에 있습니다.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제1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가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친히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찬양으로 반주로 안내 봉사로 또 후원으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먼 곳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유화 초상화 작품 전시해 주신 제이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29일 이승만 포럼과 하보 오만 영화상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장소와 시간 되는 대로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케이크 커팅 후 분명 잘 되어 있겠습니다. 나가실 때 명찰을 꼭 반납해 주시고 또 태극기와 순교기도 두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이념을 준수하며 충성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 내부 소개를 하셨는데 시간이 가지고 막 부족해가지고 기대들이 많이 오셨는데
소개해드리지 못하신 계획이 죄송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단체를 들지 마시고 저희 단체가 창립된 지 50주년입니다. 작년에 50주년 그리고 또 건강하십시오. 그 해가 2025년입니다. 앞으로 단체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좋은 자유민주주의 공유로 통일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부 일어나.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만세상차는 임 박사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 정신을 중심은 살고 흩어지는 죽는다는 이 정신이 대한민국 대대선선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야 조국의 번영을 위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위원회 여러분들의 건승을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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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리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에 부어주신 자유와 독립의 기쁨,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선열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눌 이 음식 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희망과 인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국 아버지로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결단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오늘 이 기념의 자리가 미래 세대에게도 귀중한 가르침과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